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6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 길을 걸을 때 걷기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끝을 보지 말고 약간의 앞을 보고 주변을 즐기라. 끝을 보고 걸으면 쉬지치고 지루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진작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무시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옳은 정리를 받은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가 재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서만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가로 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는 궁금증으로 인해 긴장과 부담을 갖기 일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대부분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아닌 즐거움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어려움도 즐거움도 그 끝날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끝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 끝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모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을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다행인 것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내어 맡김이 아니고는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내어 맡김은 신앙생활의 활력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시간을 맡기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이야기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이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고 그 끝을
맺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이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본문에서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이 꾸중을 듣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기가 막힌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파한 천사들이 꾸중을 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으라는 메시지에 제자들은 그들이 현재 공동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처에 모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처에 모여 한 것은 오로지 기도, 한마음으로 하는 기도,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제안에 의해 가로친 유다 대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15절에서 26절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사도행전 2장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장을 채워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힘은 그들이 만난 순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적 인생을 살게 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내어 맡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를 위해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위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에 둔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희에게 내어 맡김의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함, 인도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